네, 4월 첫째 주 중고등부 목요 나누는데요. 우리가 3월 한 달간은 좀 거룩함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눴다면 4월 한 달 동안은 선교,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선교 공동체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나 힘든 불안한 또 두려운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볼게요. 자, 사진에 보면은 좀 우리 사회에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을 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죠. 뉴스를 보면은 참 온갖 소식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좀 안 좋은 소식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가슴 아픈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TV를 보고 싶지 않고 정말 우리 두 눈을 뜨고 참아 볼 수 없는 정말 내 귀를 막아보고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한 곳에는 당연히 평안함이 없는 거죠. 늘 불안하고 두렵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혐오와 차별이 있는 이러한 세상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평안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 중에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제 근심하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사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이제 함께한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올인했던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었던 그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다니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러한 예수님과 늘 이제 함께하면서 제대로 느낀 건 뭘까요? 이분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들을 떠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나의 고단함이 좀 씻겨지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함을 가지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따라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던 거죠. 그들을 떠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당연히 두려움과 근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평안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러면 제자들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하라라고 하신 그 근거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이거예요. 자,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아세크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로자, 교사, 변호자, 돕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 이름과 연계시켜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 파라클레토스에서 네 가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교사와 변호자의 역할인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두 단어 모두가 미래 시제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어쩌다 한두 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 가운데 생각나시게 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비록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지만 그들 곁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네, 보혜사 성령님, 그들에게 교사와 변호자와 또 돕는 자와 위로자가 되시는 이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평안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2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에이레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그런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기인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전쟁의 위협이 없이 어떤 복된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 전쟁이 없는 평안함,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평안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런 거예요. 어떠한 분쟁이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그곳에서 시전되는 절대 평안의 상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평안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세상 누구도 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빼앗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나의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고 좌지우지되는 평안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에이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내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 혹시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되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내 삶에 좀 우울함을 느끼고 또 무기력한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평안해라. 왜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보면 여전히 전쟁터와 같을지라도 정말 치열한 그런 삶일지라도 지금 나와 누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나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히 어떻게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극심한 그런 환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평안, 이 에이레네를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평안, 여러분 나만 평안을 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4월달 주제는 지금 이제 선교적인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이 내가 받은 평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을 나만 갖고 있으면 이 깨어진 세상 속, 이 어지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 모든 것이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 이 평안함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쟁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위로함과 돕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우심을 입었고,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 학생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평안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평안함이 넘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응원해요.